지난주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마태를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까지 저희가 다루었었어요. 레위가 어떨 때 예수님께서 부르셨냐? 이 레위만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나타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세관에 앉아 있어서 자기의 일을 할 때, 그러니까 레위가 죄의 자리에 앉아서 죄를 행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지나치시지 못하고 레위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떤 우리의 자격이나 또 조건이나 어떤 우리의 특기나, 나는 찬양을 잘하니까 하나님 나를 이 가운데 쓰시나 보다, 어떤 이런 특기나 또 장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지금 이 교회의 성전에 앉아 있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몇 대째 믿음의 가정이니까 내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깨를 으쓱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의 자리 가운데 앉아 있던 사람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그런 저와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기에서 이제 그 식탁의 논쟁이 일어나는데, 교제하는 그런 논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앞에를 조금 더 볼게요. 17절을 보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어떤 헬라 문화권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속담과 같은, 그런 금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잘 알려져 있는 잠언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 잠언을 이제 예로 드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여기 2장에서 나타난 그 모든 사건들, 그리고 사건과 연계되는 이 모든 논쟁들은 제가 처음 2장 들어갈 때 말씀드리기를, 이것은 다 예수님의 권위와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권위와 관련이 있는. 근데 이 식탁 교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수님의 권위와 무슨 관계가 있냐?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뭐 어떤 권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일까? 근데 거기 식탁에 앉아 계시는 그 행위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7절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도,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작은 자야, 너의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났던 것처럼, 오늘도 죄인을 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대리자로서 행동하고 계심을 예수님께서 공표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죄인을 건지시고 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이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가 이제 우리 지난주에 잠깐 우리가 들어가고 말았었는데, 금식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주된 관심사. 근데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하면 일주일에 2번 하는 그 금식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는데 왜 아직까지 메시아가 오지 않으실까? 메시아가 오시지 않는 것에 대한 그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금식이에요.
통회한다라는 것을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죄를, 우리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빨리 메시아를 보내주시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금식의 의미라는 것은 그러한 것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앞당기는 그런 금식의 의미와, 또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한 금식.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 모든 행위로서 자기의 의를 찾는 사람들이잖아요.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금식이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이유가 되기 위해, 그 이유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행하는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그동안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마다 금식을 했으니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하기 위한 금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이런 금식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가라는 것이죠. 지금 신약 시대를,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금식이 필요하냐? 단언컨대 이런 금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금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은 기독교의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의 금식은 왜 하는 금식이냐? 어떤 금식이냐? 우리 금식은 어떠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한 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공덕을 쌓는 그런 금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금식을 하셨고요. 또 초대교회에서도 금식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유추를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금식을 하셨나?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굉장히 줄이셨죠. 예수님 왜 금식을 하셨나?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앞서서 그 사명을 준비하시기 위한 금식이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한 그러한 금식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초대교회들이 어떨 때 금식을 하냐면 엄숙히 기도할 때 그들이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조금 더 가지기를 원할 때,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하기를 원할 때 그때 금식을 합니다. 바울도 그의 서신서 가운데 쓰기를, 부부가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나 그러나 너희들이 기도의 시간을 얻기 위해서 각방을 쓰는 것을 허락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조금 더 전념하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것, 내가 금욕하는 것, 금식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한 믿음 생활, 우리의 건강한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이 필요하다. 또 교회 안에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들이 금식을 했었습니다. 금식을.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3장, 이제 우리 얼마 전에 수요일에 나눴었는데요. 13장에 보면은 1차 전도 여행 때 그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금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금식을 하고 성령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금식하게 하셨고, 또 그들이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파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을 그들이 구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순절에 이제 금식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것을 뭐 제가 이렇게 나누는 것은 아니고요. 사순절 금식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순절 금식은 나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회개의 금식이에요. 회개의 금식. 나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한 어떤 나의 건강한 믿음 생활을 위한 그러한 금식이에요. 이 금식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금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사순절의 금식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렇다라고 해서 저는 이 사순절에 이제 많이 우리가 교회에서도 쓰는 용어들 가운데, 내가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금식하면, 내가 금식함으로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근데 이것은 저는 굉장히 좀 맞지 않는 소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용어를 쓰는 건 저는 좀 주저합니다. 많이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식한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예수님의 고난이 조금이라도 감하여질 수 있는, 그렇다면 우리는 금식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의 크기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그 짐작할 수도 없는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참여한다라는 말을 쓰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순절의 금식이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한 금식이고, 그리고 내가 또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나를 정결하게 하는, 내가 조금 더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그런 금식이다라고 저는 사순절 금식을 정의를 하고 싶어요. 어, 역사적으로요, 이 사순절의 전통은 사실 초대교회부터 쭉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중세 이제 교회 시대 때, 교부들의 시대 때 이 40일이라는 것이 어, 이 구속사 가운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40. 여러분 생각나시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거꾸로 가면 예수님, 맞아요. 광야도 40년 동안 그들이 다녔었고, 그 전에 광야 40년 동안 하게 된 이유가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찰했죠. 예. 그리고 또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예. 이 40이라는 숫자들이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제 교부들이 이 부활절을 준비함에 있어서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고난 주간은 그들이 뭐 힘써서 지켰는데, 그것으로 되겠느냐? 우리가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 40일 금식하셨듯이 우리가 40일 동안 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금욕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자라고 해서 이제 이 사순절의 전통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루터교, 독일 교회와 그리고 영국 성공회는 이 사순절의 전통을 받아들였어요. 사순절을 그대로 다 지켰어요. 근데 깔뱅은 이 전통을 안 받아들였어요. 우리 장로교회 깔뱅은 그 무슨 소리냐? 그 안 해도 돼. 하지 마. 이렇게 깔뱅이 사순절의 전통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사순절 안 해도 돼. 우리 장로교회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도 이제 뭐 18세기, 19세기 이렇게 계속 100년 단위로 있는 그 대각성 운동들을 통하여서 이 사순절을 우리 영적으로 유익한 훈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함에 있어서 이게 우리의 영혼에 굉장히 유익한 기간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대신 우리는 뭐 막 저런 뭐 카톨릭이나 부교회나 또 루터나 뭐 다른 교파들처럼 굉장히 스틱하게 지키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타이트하게 지키지는 않고, 그러나 이 기간을 어떻게든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그런 기간들로 우리가 잘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순절 금식 그냥 손님 오면 안 하고요. 이렇게 하다가 또 저도 이렇게 설렁설렁합니다. 고난 주간까지는 저도. 지만 사순절 또 뭐 오늘날에는 뭐 우리가 절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뭐 교회적으로 이렇게 또 크리스찬들이 많이 동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요즘은 하도 스마트폰 많이 하니까요. 이 사순절 기간에는 조금 우리가 이런 스마트폰 중독에서 좀 벗어나 보자. 요거 좀 절제해 보자. 내려놔 보자.
요즘 또 환경 오염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탄소들 사용하는 것, 이런 좀 환경 오염, 이렇게 그 문제시되는 그런 것들 뭐 사용이나 행동들을 조금 줄여보자. 뭐 차도 조금 덜 타고 다녀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절제들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커피를 한번 좀 줄여보자. 뭐 이런 식의 어떤 절제들을 우리가 조금씩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간들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세 가지 비유가 이 금식 논쟁 후에 세 가지 비유를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요. 이 세 가지 비유를 간단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면, 먼저는 혼인 잔치와 신랑입니다. 혼인 잔치가 벌어지고 혼인집에 신랑이 함께 있는데 거기서 금식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은 내가 지금 여기에 왔고 우리 제자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제자들이 금식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죠.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나니라고 말씀하세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잔치집에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거기에서 신랑을 빼앗길 일이 있을까요? 거기서 신랑을 빼앗길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 이제 잔치가 끝나면 손님들이 돌아가지 거기서 신랑이 사라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신랑을 빼앗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이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에는 슬퍼하며 금식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 가운데에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첫 번째 순환 예언은, 첫 번째 순환 고지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셔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셔요.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비유를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언이다 라고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비유적으로 처음으로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날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빼앗길 날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런 암시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두 가지, 나머지 두 가지는 같은 맥락인데 새 옷과 헌옷입니다. 새 옷이 떨어졌는데 거기다 헌옷을 갖다 붙여서 기우면은, 아니다, 헌옷이 떨어졌는데 거기다가 새 옷을 갖다가 붙여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새 포도주를 담그고 그것을 낡은 부대에다가 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옛 것과 새 것이 양립이 불가하다라는 것. 이제는 완연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네 번째 논쟁인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 논쟁.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안식일 논쟁이 이제 왜 발발하게 되느냐? 통상적으로요,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에 미리 안식일 분의 양식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양식이 예비된 곳에서 안식일에, 그러니까 요리를 하지 않고, 이 준비를 하지 않고, 식사 준비하지 않고 그냥 그 음식이 예비된 곳에서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그것이 우리 잘 알고 있는 광야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만나를 안식일 전날에 이틀분을 주시잖아요. 만나를 안식일 전날에 이틀분을 주시거든요. 그럼 그거를 잘 비축해 놨다가 안식일에는 그거를 만나를 주우러 나오지 않고 그거를 먹으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인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계속 다녔다, 제자들과 함께 다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해요. 토끼도 굴이 있고 여우도 자기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방랑하시고 이렇게 여행을 다니셨던 그분의 삶을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음식을 미리 비축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안식일을 보내실 수 없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자릅니다. 이게 밀밭이라고 하면 높은 확률로 사유지였을 터인데, 저희 지금 지난주에 저희 주중에 한번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여기 뒤에 마당 보시면서 뒤에 이제 그 쌓은 이제 그 옹벽을 조금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되겠는데, 이제 요번 장마철에 조금 위험할 것 같아서 이제 보수를 해야 되겠는데 포크레인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길을 찾는데요. 여기 이제 밖에 길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 길목에 누가 마늘을 심어놨어요. 마늘을. 마늘이 싹이 막 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뭐 봐도 모르니까 저 뭐 여기 뭐 누가 뭘 심었는지 뭐 그 제가 본다고 압니까? 근데 장례 권사님 딱 오시더니 여기 누가 마늘 심어놨네. 비료도 뿌려놨네. 포크레인이 못 들어오게 생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남의 밀밭인데 남의 밀밭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막 지나가면서 길을 열면서 거기 있는 밀들을 막 베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사실 뭐 안식일을 범하느냐 범하지 않느냐, 안식일 지키느냐 그 여부를 떠나서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면 안 되는 일 아니에요? 근데 하면 안 되는 일이 저기 뒤쪽에 가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명령하셨나요? 제자에게 명령하시죠. 저기 성 안에 들어가면 나귀 새끼가 하나 묶여 있을 건데 풀어서 갖고 와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 풀어서 갖고 와.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 남의 사유지를 길을 내면서 지나간다. 남의 사유지에 남의 밭에 농사지어 놓은 밭에 길을 내면서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왕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왕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남의 나귀에, 그 나귀는 또 왕의 상징이잖아요. 나귀, 우리 공부했던 사사기에도 보면 왕자들이 다 나귀 타고 다녔다라 그러잖아요. 나귀는 왕의 권위의 상징인데 그 나귀를, 남의 나귀를 풀어서 가져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그것을 그냥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누구의 권한일까요? 두 가지 다 왕의 권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안식일에 이 밀밭을, 뭐 굳이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이 밀밭을 지나가시는, 길을 내시면서 지나가시는 이 행위가 어떤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왔다라는 것을.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왜 제자들이 당신들이 합니까? 라고 하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일은 이삭을 자르는 일입니다. 이삭을 자르는 일이 왜 그러냐면 이거를 추수로 간주합니다. 추수로. 그래서 너네 왜 안식일에 추수하느냐라는 거예요. 추수하느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있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중요시하고 또 음식을 중요시합니다. 코셔를 중요시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유대인들이 왜 여기에 집착하고 여기에 매어 달리느냐 하면은 이것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구분짓는 그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무, 짐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특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특권으로. 아,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지. 나는 저들하고 다르지. 이런 특권으로 받아들여져. 그리고 또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우리 유대인들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끊쳐지는 거예요. 너는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 문제, 또 이 음식의 문제, 이 정결의 문제, 이렇게 뭐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시비 거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요,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야, 너희들 성경을 읽어봤지 않느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할 때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그 제사장이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있다가 물려온 그 진설병을 먹었단 말이에요. 여기 혹시 먹을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물려온 진설병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지금 부정하지만 않으면 여인들 가까이 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으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바로 그것을 취해가지고 부하들한테 다 나눠주죠. 자기도 먹고 부하들한테 다 나눠주죠. 그것이 왜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여기 보면은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다윗이 아직 왕도 되기 전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먹었다. 근데 왜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왜 이것을 너희들은 문제 삼지 않느냐라는 것에 다윗의 권위가 제사장의 권위를 넘어선다라는 암시가 이 이야기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권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다윗 왕으로서의 그 다윗의 권위가 이 제사장들의 권위보다 크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행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괜찮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단순히 이제 뭐 왕과 제사장의 어떤 상하 관계로 보기에는 어폐가 있는 것이, 무리가 있는 것이,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우시야 왕이 제사장이 분향하고 있는 지성소에 자기가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었죠.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제사장이 막 말리죠. 막 바지끄댕이를 막 붙잡고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거기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 곳이라고. 그래서 막 바지를 붙잡고 막 늘어지는데 우시야 왕이 그냥 들어가죠. 막 밀고 들어가죠. 밀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치셔요.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치셔요. 그래서 그 이마에서부터 나병이 발하기 시작하여서 황급히 나오고 그가 평생을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격리된 곳에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좀 이상하죠. 다윗은 괜찮고 똑같이 왕인데 다윗은 괜찮고 우시아는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면, 아니면 이게 좀 경중이 다른가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하고 이 그냥 이 빵을 먹는 거하고는 좀 이렇게 경중이 달라서 그럴까요? 이게 똑같은 기준에서 어쨌든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침범하고 훼손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똑같이 진노하셔야 마땅할 텐데 다윗은 괜찮았단 말이에요. 또 다윗한테는 제사장이 막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주었어요. 내주었어요. 제가 이게 이제 좀 의문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의문을 좀 풀어보려고 많이 이제 자료들을 찾고 이제 많이 제가 이제 연구해봤는데 딱 이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은 잘 못 찾았는데, 네, 제가 이렇게 계속 성경을 보고 이렇게 책들을 보다 보니까 이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이라는 것이 모세오경 가운데는 이게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 안식일에 붙은 그 수많은 보조 명령들처럼 아마 이것이 율법이 생기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수많이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어떻게 하지? 뭐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면 어디까지가 일이지? 뭐 몇 킬로까지 걸어야 되지? 뭐 전에 그런 말씀 했었잖아요. 드렸었잖아요. 뭐 5킬로 넘게 걸으면 일이고 5킬로 넘게 안 걸으면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막 정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정할 때 야, 이 지성소에서 물려 나온 이 진설병은 어떻게 하지? 이거를 땅에 파묻어야 되나? 태워버려야 되나? 뭐 버려야 되나? 사실 이게 굉장히 처치 곤란하잖아요. 그럴 때 뒤에 이제 붙은 걸로써 이거는 그럼 제사장들이 다 먹어치우자. 제사장들이 다 먹어치우자. 아마 여기에서부터 나온 전통이 그 아마 지금 성찬식의 전통일 거예요. 성찬식 때 남은 포도주를 저하고 장로님 다 마셔야 되거든요. 포도주가 남으면 그 떡이 남으면 저하고 지금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저희 둘밖에 못 먹어요. 저랑 장로님밖에 못 해요. 그거를 성찬식 다 끝나고 다 돌아가신 다음에 저희 둘이 남아가지고 장로님하고 저하고 계속 이렇게 대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를 남은 걸 다 먹어 치워야 돼요. 그게 그 처치 곤란하잖아요. 이 성찬식 때 이렇게 쓰여졌었던 들여졌었던 그것을 땅에 버릴 수도 없고 어디 뭐 그냥 싱크대에다 부어버릴 수도 없고 처치가 곤란해. 그래서 이게 사후에 생긴 규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래서 그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가 아니었는데 거기에까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지 않았는데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나중에 붙은 규정이 아닌가. 근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어찌되었거나 그것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권위가 이 제사장들의 권위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했었던 것도 우시아 왕도 생각할 때 왕의 권위가 당연히 제사장보다 높죠. 왕의 권위가 제사장보다 높고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하나님께 분향하고 싶다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 올리고 싶다는데 그걸 누가 막겠어요? 누가 말리겠어요? 그래서 그걸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 왕의 권위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 오경 가운데 이 지성소는 거룩하게 구별하셨거든요. 아론의 후손들조차도 너희들 여기 들어갈 때는 발목에 끈을 메고 가라. 너희들 혹여라도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내가 칠 거니까 밖에서 끄집어내라. 밖에서 끄집어낼 수 있게 끈을 달고 들어가라라고 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곳이었는데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어도 들어갈 수 없는. 그거는 왕의 권위에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진설병의 문제는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왜 그러시냐 하면 다윗의 권위가 이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그 권위를 넘어섰던 것처럼 나의 권위가 이 안식일의 권위를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넘어선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진설병을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안식일에 이것을 행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권위가 이 안식일을 이렇게 정한 또 이것들을 한 어떤 모세와 또 그 이후의 랍비들의 권위들보다 나의 권위가 더 높기 때문에 나는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27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의 근본 취지가 나옵니다. 안식일의 근본 취지가 어떤 취지가 나오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요 어떤 인간적인 차원으로 넓혀서 예수님 적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얘들아 너희들 안식일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너희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의 의미를 좁힌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의미를
전 인류로 확대하시잖아요. 사람을 위하여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과 어떤 율법들과 이것들을 이스라엘에게만 나한테만 주신 특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 유대교의 주장을 예수님께서 뛰어넘으신다라는 거예요. 뛰어넘으신 보편적인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이 유대인들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라는 것, 어떤 할례라는 것, 이것을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올무로 씌우기도 하지만 짐으로 지우기도 하지만 그들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우리한테만 주신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한테만 주신 특권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이거는 의미도 알 수도 없고 니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니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해서 지킬 건데? 뭘 해서 지킬 건데? 이거는 우리한테만 주신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이렇게 TV 같은 데서 보면은 이렇게 종갓집 이렇게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1년 내내 제사만 드립니다. 1년 내내. 근데 그 정말 그 과중한 의무를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들만의 특권이다라고 생각해요.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은 족보도 없어서 말이야. 우리는 족보 있는 뼈대 있는 가문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제사할 너희는 챙길 그런 조상들도 없지. 1년에 한 번이나 제사 드리지. 우리는 이렇게 뭐 아버지의 뭐 팔촌의 몸에 뭐 몇 대 손에 몇 대 손에 몇 대 시조에 몇 대 시조에 우리는 다 이렇게 챙기고 우리는 이런 그러니까 자기들 외에는 다 근본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물론 거기 못 견뎌서 뛰쳐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걸 또 특권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유대인들도 이 안식일이 자기들의 특권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 우리로 가지고 와보면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믿는 자들로서의 이와 같은 특권의식들이 없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오늘 이 안식일의 말씀을 교회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방주를 세우신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위함이십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함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나에게만 주어진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섬기면 섬길수록 오히려 그런 생각들이 더 강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봉사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여기에서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할수록 나에게 이런 어떤 의식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죠. 이 특권의식이라는 것은 왜 생기냐면 내가 주인이다라고 할 때, 내 것이다라고 할 때 이 특권의식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교회 계속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의 주인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 올해 우리에게 주신 주제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야. 완전한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지어져가는 사람들,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변해가고 있는 사람, 또 변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머리로 삼고 우리가 복음에 힘쓰고 우리 교회를 늘 열고
오픈하고 오시는 분들 누구나 다 우리가 받아주고 또 말 걸어주고 우리 안에서 품어주고 우리 또 이 자리를 또 채우기 위하여서 우리 힘쓰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이 장의 그 많은 논쟁들과 같이 예수님만이 내가 교회에 나온다고 내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의 권세는 예수님만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우리 가정의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 안에서 바로 세워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롭게 내 영적으로 유익하도록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사순절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하고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할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가복음 말씀 우리가 짧은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또 이 땅의 왕으로 오셨고 주님이 우리 안식일의 주인이시오 또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순절 기간 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내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또 단단해지고 우리 영적으로 더욱더 자라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이른 오전부터 우리 종일 또 성전을 섬겼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남종과 여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세상 가운데로 또 나아갑니다. 우리 나아갈 때 또 이 한 주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 새 힘과 또 능력을 주여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업과 또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디에서나 또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복 주시고 우리 자녀들 특별히 주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믿음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